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한 생명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또한 전 우주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22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지가 만들어진 목적. 그래서 이 천지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제 우리 하늘과 땅은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하나님의 지정의 그래서 지는 방향, 이제 의지는 운동,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은 이제 그 유익,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격이 있는 것에는 인격, 지정이, 사랑이 있는 것에는, 영이 있는 것에는, 답이다. 영이 있는 것에는, 사랑이 있는 것에는 만들어진다. 사랑이 있는 것에는 만들어지는 없지만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한 달에 500원짜리 사골세빵 제가 병이 나가지고 아주 가난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00원짜리 사골세빵이죠, 우리동에. 그리고 가구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결혼 선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이제 뭐 옛날에는 그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무슨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근데 이제 결혼식 하는데 선물 교환할 게 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 어린애 시계를 좀 잠깐 빌려다가 이렇게 교환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돌려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한다든가 무슨 이제 일어나는 데는 사랑만 있으면 만들어진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만드는 거지, 무슨 이렇게 상대방이 뭘 많이 사가지고 온다든가 말이지. 사실 딸을 이렇게 그 시집 보내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다 뭘 잔뜩 해서 보내주고 또 그걸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이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 말이죠. 그건 다 그게 말이죠, 부질없는 탐욕인 것입니다. 이 지정의가 만들어내는 게 지정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랑만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나 말이죠,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언제든지 사랑만 있으면은 만들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사랑만 있으면 만들어져. 근데 사랑만 있으면 만들어지는데,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운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유익이 끼쳐져서 전달돼 가지고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사장아들이고 아무리 무슨 예쁘고 말이지 별나라 해봤자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은
교회도 믿음만 있으면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이렇게 생기로 움직이로 돼 있고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영이 들어오면 영은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공급해서 방향을 정하면 몸뚱아리는 생기로 움직이니까 움직여서 무슨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가정도 되고 그게 교회도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도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믿음만이 사랑만이 믿음만이 그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믿음만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천지 창조의 목적.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하나님은 본체고 우리 좀 형상이니까 이 사랑은 지정의로 반드시 나타나서 이렇게 형체화를 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지정의를 통해서 형체화를 이루는 것이 창조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리려면 말이요. 복의 근원은 어디서 왔냐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이제 사랑을 받는 것으로서 나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게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움직이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나에게 위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3페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첫째로 23페이지 밑에서부터 여기에 일곱째 줄에 보면은 피조물의 존귀와 영광의 차이는 전적으로 창조해진 아들에게 속한 것이며 아들 하나님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지정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죠. 말씀의 지의정으로 전부 다 만물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붙잡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붙잡혀져.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존귀해지느냐, 이게 존귀해지느냐, 천해지느냐, 피조물이 존귀해지느냐, 천해지느냐, 또 이렇게 풍성해지느냐, 사라지느냐 하는 것은 피조물 자체에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 목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느냐. 알겠어요?
예,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이렇게 가치 없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주님이 우뜸이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뜸이 되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뜸이 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공장 안에서 누구가 높아지냐는 것은 사장이 인정하는 것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인정해도 그건 필요 없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도 필요 없어. 사장이 인정하는 것만큼 높아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피조물의 가치는 온전히 주님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은 내가 내 자신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의식을 나하는데 이렇게 모는 거죠. 의식을 나하는데 모으면 좌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을 나하는데 모으면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시는 의식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죠. 그렇죠. 그게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의식을 자기한테 높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면 저절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은 교만하니까 뭐 발로 팍 때린다든가 뭐 이렇게 눌러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을 주님 앞에 못지 않고 자기 자신에 내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주님 앞에 의식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주님 앞에 못 넣는 거, 그렇지? 내 자신의 가치를 자꾸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힘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힘을 주는 거.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 주님한테 힘을 줘가지고 주님을 높이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만큼 말이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높여주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세상의 만물은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거나 안 높이거나 상관없어요. 이 만물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벌써 입력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해지겠느냐? 안 그렇단 말이야. 다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 안 믿는 거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다 안 믿으면 하나님을 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천해지죠. 그러니까 다 천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뭐 구걸하면서 말이요. 예수 믿으세요. 비굴하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정말이에요. 다 안 믿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원히 영광 받으셔. 그 말이야. 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비굴하게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하나 전달 때 비굴하게 하잖아요. 비굴하게 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거 비굴한 건 틀리죠. 우리는 물론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비굴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히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박수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가서 이걸 많이 자꾸 들으시라고. 우리 노 집사님이 한참 있다 박수를 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노 집사님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해 주잖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간접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천사를 부리잖아요. 천사. 이 천사를 부려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임재한다. 천사가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든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다든가.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 일부분을 가지고 가서 그 베데스다 목가는 베데스다 목가, 또 마리아는 마리아, 물건이면 물건, 사람, 까마귀면 까마귀. 그러다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가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지정의를, 주님의 임재, 천사는 주님의 임재 한 부분을 날려주는 거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그 부분을 날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 그죠? 까마귀가 물어다 줘, 말이죠. 그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을 일부분을 천사들은 이렇게 종으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정의를 날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주님의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전한다든가,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손을 만진다든가, 하여튼 무슨 것을 전달해 줄 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가 은혜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다 결국 이제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져 가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든가, 또 안수를 해가지고 병이 났다면 언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 그래서 말이야, 내가 안수니까 병 났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힘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자의식이 높아진단 말이야. 나는 그냥 손만 대면 병 난다. 그게 자의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높아지면 자연히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만져도 병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 영이 나타나서 자꾸 이렇게 쓰임을 받을수록 여러분은 그냥 정말 바짝 엎드려 가지고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그 말이지. 주님 나타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도 말이죠. 그 사람한테도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손해고 당신이 손해야. 그러니까 주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현장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창조하는 현장이다. 그게 다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한테는 창조의 피조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죠. 절대로 이렇게 내 자의식, 그래서 내 말씀은 내가 목사다, 내가 뭐다 해가지고 힘을 딱 주면은 벌써 그 멸망의 선봉장, 벌써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가 자기가 왕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결국 다 잊어버렸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받겠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내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피조물의 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말이지. 내 몸뚱아리로부터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밥숟가락 하나, 젓갈 하나라도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면은 밥숟갈 젓가락장이라도 나를 존귀케 해줘. 그게 뭔가 떡 그릇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주님을 높이면은 만물이 다 그 존귀를 나한테 이렇게 나를 받쳐주도록 그렇게 이 만물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너 지옥 가라,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만물이, 이 돌이라든가 이 공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여러분의 몸뚱아리 자체가 다 나를 심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 떨며, 만물, 늘 두려워 떨며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늘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이렇게 주님의 존재함이 나타나고 주님의 창조가 나타나고 셋째 번으로 나타나는 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대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물을 통해서. 그러면 만물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뭐 방향으로 되어 있어. 이 방향. 지는 방향이야. 방향, 상대. 그리고 의는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을 따라 움직이면은 가치가,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창조예요. 이게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방향을 따라 움직일 때 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래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사과 씨에서부터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사과 열매가 맺히려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무도 크고 또 물도 빨아들이고 일정한 방향으로 뿌리도 나고 다 방향이 정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사과가 열리면 그 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집이 지어진 것도 이 짓는 분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이 만들어진 거지. 벽돌이나 세면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갖다 놓고 저거다 갖다 물 붓고 자갈 붓고 막 그러면 이게 집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질 때 반드시 형체를 만들어주고 형체에 해당하는 유익이 우리한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형체가 만들어지고 유익이 입혀지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식이 아주 못됐다 말이에요. 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늘 나가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까 말한 모든 존재와 창조는 주님으로부터 입혀주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이 없어지죠. 자꾸 얻어 터져서 자꾸 잊어버리고 교통사고 나고 또 병들고 그러면 둘째 반은 존귀해지는 게 촌해지죠. 밤낮 말이지 이렇게 촌해진단 말이야.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이제 위로하고 자꾸 이렇게 위로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 말이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밤낮 얻어 터지고 손해보고 병들고 밤낮 그러지만 이렇게 이 사람이 대속을 자꾸 해주니까 그래도 병들지 않고
여러분들 보면 여기 남편은 그냥 나가서 밤낮 술 먹고 막 중독이 돼가지고 몇십 년이 돼도 그냥 건장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 부인 집사님이 늘 나와서 기도하고 늘 좋은 것으로 자꾸 대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체가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이 창조의 구속의 존재의 법칙은 대속의 현장, 대속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천사나 지옥에 있는 마귀는 대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는 운동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움직이니까 천사는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나라는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오래 가도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한 천사가 다른 천사를 대속해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마귀를 대속해 줄 수도 없고 또 마귀가 누구한테 대속에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 아까 우리 주님이 존귀를 받는 현장이요. 그다음에 창조 현장이요. 그다음에 대속의 현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을 볼 때 그래서 여기 25페이지 보면 흙, 식물, 동물이 쭉 올라가는 거죠. 25페이지 그림에 답니다. 흙이 이렇게 흙이 말이에요. 같은 흙이지만 C로 들어가서 C로 들어가서 생기를 받으면 그러니까 호박씨라든가 사과를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이 정해되니 흙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호박나무요. 또 그다음에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흙이 그다음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변질하죠. 변질하게 되죠. 변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말씀의 운동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 이제 식물이 나라, 씨 맺는 모든 식물이 나라 그랬죠? 말씀으로 흙이 움직인 것이다. 땅에는 모든 씨 맺는 나무들이 나라. 말씀이 들어가서 흙이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흙이 움직이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형체가 만들어진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모든 날짐승과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흙으로 빚었으니까 하나님의 운동력이 들어갔어요. 흙 속에 운동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흙들이 움직여서 막 뛰면서 새끼도 낳고 이게 이제 그 운동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운동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 동물들, 모든 짐승들, 날짐승들, 우리 사람의 몸도 생기로 움직이는데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다 말이죠. 그래서 식물은 동물한테 먹혀서, 식물이 동물한테 먹혀서 동물 속에서 또 동물이 사람한테 먹히고, 이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줬죠? 너는 사람들에게 너는 씨 맺는 식물들을 먹어라. 예?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죠. 먹는다는 게 말씀으로 운동 방향이 말씀으로 운동 방향이 정해진 거죠. 말씀으로 운동 방향이 딱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먹히우면서 먹는다. 먹히우면서 먹으니까 그것이 대속이죠. 흙은 식물을 흙이 변해서 식물 속에 들어가서 식물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식물을 대속한 거죠. 식물은 동물한테 먹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속한 거죠. 여러분들이 밥을 원하시면 먹습니다. 그럼 밥은 존재는 없어지고 내 속에 이제 내 몸이 되죠. 그게 대속한 거죠. 그게 대속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이 대속의 현장으로서 전부 다 이렇게 존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속해주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속하는 것도 다 이건 말이죠. 이 하늘과 땅의 주님의 대속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현장으로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속해주면은 답니다. 대속해주면은 주님의 존귀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봤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저 음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럼 왜 내려갔어요? 대속해 주시느라고. 대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버렸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꾸. 흙이 자기 몸을 버리면 식물이 되고, 식물이 자기 몸을 버리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 속에 자기 몸을 버리면 사람의 몸이 됩니다. 그죠? 사람도 자기 자신을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웃 사람을 세워가지고 주님의 존귀를 이렇게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러면 대속해 주는 것만큼, 대속해 주는 것만큼 내가 내 자신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죠. 일생 동안 나만 생각하고 난 자식도 낳지 않고 나는 나 혼자만 살 거야 하면서 혼자서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자식한테 눈물 흘리고 자꾸 대속을 자꾸 해주는 사람하고, 자, 그러면 아까 대속을 해주면 자아의식이 어디서 나오세요? 자아가 자꾸 없어지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 많이 낳고 자식 붙잡고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푸근한 맛들이 나죠. 그죠? 그게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게 푸근한 아주머니에게 푸근한 맛이 난다. 대속의 현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가 없어질 만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게 사랑의 동기가 됐습니다. 주님의 영성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자로서의 성공은 얼굴이죠. 여자로서의 성공은 어머니로서의 성공이고, 남자로서의 성공은 누구를 쳐서 때리는 건 무슨 장군이나 영웅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대속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속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대속의 상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속하는 것만큼 자아가 부인된다. 그러니까 자아가 부인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송곳으로 막 팍팍 찌르고 금식이나 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많이 돌아요. 교만마귀.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부인되는 것은 대속을 통해서만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답니다. 내 몽해를 메고 내게 대속을 배우라. 알겠어요? 내 대속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예? 아니 그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죽겠는데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내 몽해를 또 메고 또 배우면 이거 내가 지금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디서 나와? 자아의식에서 나오는 말이야. 예? 나 중심으로 나가 잘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건 천해지고 있던 것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몽해를, 사랑의 몽해를 지자.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몽해를 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말이야. 아니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구역장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신방을 가지고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근데 대속의 몽해를 메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속의 몽해를 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자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아가 죽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만큼 나에게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존귀해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존귀하는 역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그냥 내가 먹는 거 받아도 내가 가서 투자해가지고 자꾸 그래 보라고. 그런 말이죠. 그게 내가 깨져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고 움직이는 것만큼 새로운 창조의 존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것이 너희가 쉼을 얻는다. 너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쪽에 창조. 사람의 창조.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존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창조가 나타나고, 주님의 대속이 나타나는 현장이 이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이 그렇게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센터,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센터가 바로 여러분의 몸뚱아리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내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되어 있죠. 피조물이요. 내 몸이 피조물이죠. 그래서 내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현장이고, 또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심판도 나타나고, 주님의 존귀도 나타나고, 주님의 대속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 여러분의 몸뚱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모든 대속 역사가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뚱아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그래서 우선 말이에요. 우선 여러분의 몸은 뭐니까,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몸은 사랑을 받는다. 영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누구의 사랑이 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이니까 내 몸에서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대속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말이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대속의 사역을 보조하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센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란 말이야, 사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사에게 복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돌이나 말이지 어떤 물질에게 복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 모든 피조물은 천사가 와서 영을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것만큼 존귀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 존귀가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것은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은요, 그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작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대상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이거. 자, 이 강대상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저게 무슨 술집에 있는 또 그 무슨 술 따르는 그런 상도 이거 비슷하게 생겨 먹었죠. 그렇지만 그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천하다. 그건 누구든지 다 그래요. 강대상하고 술집에 있는 상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아무리 믿지 않은 술주꾼이라도, 이것이 더 거룩하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 말이지, 뭐로 가치야?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이, 그죠? 영이. 술집에 있는 건 그 술마귀가 역사하니까 그건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그거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네. 가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내 몸에 말이죠. 주님의 임재하는 현장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돕되 주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도와주는 게 뭡니까? 자꾸 약 올리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약 올리게 하고, 자꾸 약 올리게 하면, 약 올리면 자어식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을 격려케 하죠. 격려케 한다는 것은 자의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반항심을 키우는 거죠.
반항심을 자꾸 키우면은 그 주님의 임재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이 목사나 장로나 잘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자꾸 잔소리하면 그것이 반항심이 더 커져가지고 믿음이 크는 것이 아니라 반항심이 커져가지고 더 타락하잖아요. 안 믿는 부모는 뭐라고 그래도 자식이 봐서 우리 어머니는 안 믿으니까 그렇거니 해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자꾸 잔소리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뭔데 저런다. 그래가지고 반항심이 더 가지고 자식이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얼마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후에 그것으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내가 말이지 자식을 이렇게 말이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 키운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키웠구나. 그래서 내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은 말이야.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심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은 밖으로 나와 있는 암세포라고 하잖아요. 밖으로 나오는 암세포. 밖으로. 암세포라는 건 처음에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게 내 몸이니까요. 근데 이제 오래 크면 나를 잡아먹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앞에 짝짝꿍 어쩌고 할 때는 굉장히 예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느냐 예수를 집어넣느냐.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집어넣자고 나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커서 나를 잡아먹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절대로 나를 집어넣지 마라. 이를 깨물면서도 나를 집어넣지 마라. 나를 집어넣지 마라. 이게 말이죠. 나를 집어넣으면 그 자식 속에 내가 들어가서 자아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다니까. 네. 그래서 젊어질 땐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생각에는 내가 우리 자식은 잘 키워야지. 그래야지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자식이 잘 되라고 잔소리하고 자식이 잘 되라고 때렸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들어가서 나를 잡아먹어요. 마지막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를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이나 누구든지 내가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내가 잔소리하면 여보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자꾸 잔소리니까 그 사람이 자아만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잡아먹는 건 아니라 부부간에도 같이 잡아먹어. 여러분들 여자들이 말이죠. 지금 말이죠. 여자들이 말이죠.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남자가 밥 보러 오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가만히 있어요. 그 잔소리하는 거 가만 다 참아요. 나는 우선 밥 얻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두고 가자.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중풍 걸렸다면 그때 가지고 그냥 깔고 앉고 말이에요. 예?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여기 집사님 남편한테 구박 많이 받은 그 집사님 남편이 당뇨병으로 막 발이 막 썩어서 말이에요. 여기 뼈다귀가 허옇게 나와서 막 알코올 당구고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신방 갔더니 나는 그 발을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기 남편 발이 다 썩어서 말이야 그 뼈가 나와서 당근인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왜? 너무나도 많이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수하는 마음이 발이 뼈가 나온 것도 아프게 느껴요.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느끼는 거죠. 재미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옆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친한 거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 돼. 내가 키운 자식 정말 정신 차려서 쳐다봐야 돼. 여러분들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기계들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친하다고 해서 별소리 다 하지 마라. 여러분들 말이요. 지금은 친하지만 그게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알겠어요? 예수의 우리 주님이 잘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키워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도 참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아? 주님이 역사라고 참아주는 거지. 알겠어요? 사랑은 저 말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 말이지. 말은 좋긴 좋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왜 오래 참아주느냐? 예? 주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오래 참아줄 수밖에 없어. 남편이 술 먹고 야단쳐도 참아주는 것은 남편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거룩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참을 수밖에 없잖아. 자연이.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야. 그게 뭐 인내력이 있어서 참는 것도 아니고 깊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 때문에 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다 보니까 오래 참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 구역장 노릇도 하고 또 무슨 뭐 집사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말이지 어머니 노릇 하는 것도 다 이게 창조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법칙 없으면 완전히 개새끼.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새끼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잡혀 먹습니다.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그냥 통째로 눈 뜨고 잡혀 먹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말도 못해. 말하면 더 많이 얻어 터질까 봐서 말도 못해. 어렸을 땐 자기 부모한테 말하지만 왜 앞날이 있으니까 말하거든. 그러면 늙은 사람은 앞날도 없어. 말 조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더 많이 얻어 터져. 그런데 말도 못해 그냥.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다. 그냥 간증할 때도 우리 며느리 참 좋다. 좋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냥 조금 했다면 큰일 나. 집에 가서 얻어 터져.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 전에 내가 좀 비교적 내가 말을 좀 자유롭게 하죠. 네. 내가 비록 말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태질이 전도사가 제일 아빠를 가히 좋아하지 않거든. 네. 그런데 나는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지만 아들보다도 진리를 더 많이 말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아들 쪽에서 우리 아들 잘났다. 좋다. 자꾸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책망을 받고 눌림을 받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성경에 눌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가만히 놔두는 것도 중요하면 야단을 칠 수 있으면 야단을 쳐서 눌러놓습니다. 눌러놓으면 부모한테 불평은 하지만은 자아가 자라나지 못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아가 자라나지 못해. 그래서 늘 불평이 우리 아버지는 참 못돼 먹었다 하는 그 불평밖에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고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아요. 눌렸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죄를 범하지 못해. 그래서 아버지만 미워하고 어머니만 싫어하는 것뿐이지 큰 사고를 치질 않아.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나이가 든 다음에 깨닫게 돼. 이거 말이야. 내가 다른 집에서 자란 자식들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저놈들은 벌써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마약 피우고 벌써 이혼도 몇 번 하고 다 얻어 터졌는데 나는 마약도 안 피우고 그냥 한 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버지 덕이로구나, 이게. 이게 말이야. 이게 부모 덕이로구나. 그래서 후에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식을 하여금 누에 이렇게 누에가 이렇게 꼬치를 쳐다가지고 겨울을 지내듯이 부모가 야단치는 걸 통해서 꼬치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 우리 아버지 미워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가 갈려가지고 다른 걸 다 못해. 아는 거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20대 그냥 지낸단 말이야. 그래서 40대 되면 나는 아까 말한 미국에 가보십시오.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벌써 섹스에 빠지고 마약, 중독 그냥 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이요. 그치 완전히 팬이 돼가지고요. 한 50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가 없어. 자기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빠우린 걸 누구가 회개해. 그렇지만 아버지가 야단을 쳐가지고 아버지만 미워하면서도 그거 하지 않았거든. 그런 말이요. 깨끗이 그 모든 것은 보존되잖아요.
후에 회개만 하면 되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야 아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 틀립니다. 죄를 지으면 말이야 죄값을 받아야 돼. 죄를 지으면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야 어렸을 때 부모 말 듣지 않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후에 가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죠. 아무리 회개해도 공부하지 않은 거 어디 돌아오나요? 예?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마약 피워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집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가 야단을 자꾸 쳐가지고 부모는 밉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미우면서도 사람은 미운 사람을 닮아요. 또 사람은.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도 술 안 먹고 미워하면서도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미워하면서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후에 지나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잘 됐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야단 친 거 참 잘 됐네. 그래가지고 후에 깨닫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자식을 훈계하고 요새 지금 학생들 좀 보면 학생들 다 자기 불만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들도 마치 학생들 편 들어가지고 부모가 무슨 아주 악당인 것 모양으로 그렇게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래서 내가 여덟날 야단치지 않았어요. 네? 목사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예? 기분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야. 기분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문제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말이죠. 정말 예수가 들어갈 자리를 위해서 기다린다. 그게 오래 참는 거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자식이나 남편한테 그냥 분풀이로 말이죠. 분풀이로 야단치지 말란 말이에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같은 말이라도 화를 내서 말하면 벌써 이게 벌써 자의식이 반항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히 편지를 쓴다든가 이렇게 카드에다 편지를 쓴다든가 그래서 주는 게 낫지. 그래서 편지를 쓰면은 거기 감정이 없죠. 소리 지르는 게 없죠. 그리고 편지를 쓰면은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하거든요.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자의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자식들한테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큰 편지 하면 또 쓰기에 또 바쁘니까 많이 쓰면 해골 복잡하니까 조그만 카드 있잖아요. 제일 조그만 카드. 제일 조그만 카드에다 몇 점만 써도 가득 된단 말이야. 그런 거 몇 장 사다 놓고 급할 때 조그만 카드 한두 장 써서 그냥 주면은 그것만 받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그것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요. 그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 간에 이 사람의 그 몸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존귀와 심판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네. 그래서 동시에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7페이지로 가면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6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로 생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을 받음으로써 그 몸에 영의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넷째 줄 그런데 시작. 그런데 사람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임재를 직접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을 전달하는 말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영이고 동시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로 복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네, 말. 이 말이라는 것은 영을 전달하는 거거든. 말이라는 건 영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해서 말을 받아가지고 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목사들이 말이죠. 내가 목사님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하죠.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책이라든가 자기 생각한 걸 막 설교를 하면 그건 뭐예요? 아까 그 똑같거든. 자아가 들어가서 교인들을 자아의식을 만들어내면 그 교인들이 누구를 잡아먹냐? 목사를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한테 쫓겨나는 것은 영을 잘못 먹여, 말씀을 잘못 먹여서 그래. 그 자식하고 마찬가지야. 자식,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부간에서 자식하는데 내 자아를 먹이면 자아가 자라서 나를 잡아먹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목사가 교인한테 쫓겨나고 잡아먹히는 거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하면은 그것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네 한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아를 가지고 떠들어대면 자아를 받은 것이 내 자식이 받는다든가 내 부부간에도 받아도 그것이 자아를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잡아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간 자아가 결국 암으로 나한테 다 들어와서 나를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게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옥 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옥 보내잖아. 자기 입으로 나간 영이 한 바퀴 돌아와서 자기가 뜯어먹히는 거야. 자기가 뜯어먹히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당하는 것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지옥을 계속해서 뿌리면서 지옥을 자꾸 되돌아 받을 것이냐, 예? 하늘나라의 존귀와 영광을 심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되돌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자. 알겠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잘못된 사람 오래 참아줘요. 잘못됐으면은, 자식이 잘못됐으면은, 남편이 잘못됐으면, 오래 참으면 돼.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 네. 그런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러면 오래 참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안 됐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오래 참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에 응답하시잖아요. 남편은 그건 사랑 같지 않지만 부인의 사랑의 믿음에 응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입으로 나불나불 대가지고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변호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할렐루야. 자,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습니다. 네? 이쪽 번은 또한, 에서 여기 밑에서부터 27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에 또한 시작. 또한 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도되고 말로서 더 큰 몸인 생명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영이 연결되니까 말하는 사람을 따르면은 그 따르는 사람은 뭔가 요 사람의 영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을 따르면은 그 사람의 구조를 내가 그대로 입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이 사람이 입은 것을 내가 그대로, 왜냐하면 영을 통해서 이게 존이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을 따르면 주님의 영광을 내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세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뭘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야, 마귀. 마귀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질 않아. 자기가 제일.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 말도 듣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받질 못해. 아무것도 받질 못하니까 빌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집안에 가장을 주고 교회에 지도자를 주고 다 이렇게 지도자를 준 것은 그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려고 이제 그렇게 준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편을 따른다는 남편에게 남편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남편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잖아요. 내 남편에 순종하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남편이 말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남편한테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가 갈려가지고 저 새끼한테 내가 순종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적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게 절대로 남편을 대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남편한테 순종하고 또 목사 인도자한테 순종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게 자기 부모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희 어려서는 그걸 몰라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말로서 머리의 복을 몸이 다 같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몸도 다 팔자고 주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몸도 쓸데없이 고생을 해요. 괜히 술만 먹고 자꾸 어디가 부딪히고 자빠지고 또 하수구로 기어 들어가고 자꾸 그러니까 몸이 그 머리를 잘못 만나서 괜히 고생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머리를 잘 붙들라고 말이야. 아세요? 주님을 잘 붙들어.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정,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을 몸으로 28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이러한 사람이 가진 자유 선택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자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우리가 몸을 준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육신의 몸은 움직이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먼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입혀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남편이 아무리 못나서도 아내가 남편의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래 참아주면요 주님이 반드시 그 부인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니까 남편은 반드시 자기 의지로서 억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서 주님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사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로서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 선택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 우리 여러분의 자식이라든가 누구든지 절대로 강압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들 수 없어요. 강압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슬프고 고달파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봐요. 이 탕자 보면 탕자의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많이 슬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시큰했죠. 시큰하고서는 후에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탕자 형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서 늘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 섬겼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동생은 시큰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형은 내내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안 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어겼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아버지께 불만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요, 억지로 말이죠. 억지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억지로 말이죠. 절대로 누구든지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아무리 좋은 걸 사다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별걸 해도요, 그거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이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뭐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는 환경을 나는 속으로 아이고 그거 아니야 몰라서 그래. 아버지가 더 좋으면 저처럼 더 빨리 망해. 네? 아버지가 좋으면 더 빨리 망해. 네? 그래서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이제 자유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 29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성경 구절이는 건 요거는 빼고 둘째 줄에 각종 자 에덴 동산에서 각종 시작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멸에 먹되 즉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국 생명은 결국 선택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따뜻한 주님을 선택하는 것만큼 나의 자아가 낮아진다.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눈이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면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만큼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바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을 들으면 내가 바보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것만큼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자아가 죽는 거지. 그럼 마귀가 나가는 거지. 그게 겸손이지.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을 듣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명령을 듣는 사람. 언제든지 듣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은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말을 듣고 말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을 들을 게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벌써 상대방이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 사람이 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하면 남편의 말을 술 사와 그러면 술 사오는 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할 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만하겠어요. 시간이 많이